오늘 누가복음 4장은 아주 은혜롭게 시작했다가 충격적인 결말의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환영을 받아서 나사렛 회당에 서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낭떠러지로 밀려서 죽을 뻔한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하죠. 왜? Why? 도대체 왜 주님께서 그렇게 급격한 추락을, 급격한 변화를, 긍정적이었던 반응이 왜 부정적으로 변하게 됐을까?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함께 떠나야 할 여행입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나사렛 회당에 들어서셨을 때 회당장이나 또는 회당의 예배를 맡은 인도자가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또 읽고 어느 정도 그 성경에 대한 해설을 할 수 있는 덕망 있는 사람을 인도자가 뽑게 되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선택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 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택하실 때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4장 18절 19절에 보시면 조금 칸이 안으로 들여서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시작할 때 제 성경에는 앞에 조그마한 숫자, 저는 이제 미음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쓰여 있는데 어떤 분은 숫자가, 또 어떤 분은 니은이 이렇게 쓰여질 수도 있는데 그 따라와 보면 밑에 보면 61장 1 이하 저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찾아서 가실 수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이사야 61장을 찾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쿰난 지역의 동굴에서 발견된 이사야서의 사본을 봤더니 그때 이사야서는 한 권의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계속 말아서 파피루스라고 하는 이런 갈대 나무로 만든 그 종이에 그렇게 쓰여져 있는 두루마리였습니다. 근데 그곳에 그 61장이니까 굉장히 뒤에까지 있는 그 66장이 마지막인데 61장 그 뒷부분까지 일부러 찾으셔서 61장을 예수님께서 펴셨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이사야 61장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이 이 61장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그곳에 있던 회중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역시 선택을 잘했어. 우리가 이 사람 예수를 이곳의 회당에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운 것은 정말 잘했어. 저 예수라는 사람이 이사야 61장을 선택한 것은 탁월한 선택이야.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61장의 이야기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펼쳐질 그 황금기, 메시아의 황금 시대에 관한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대망했던, 기다렸던 그런 시대에 로마의 압제 속에 있고 정복당하여서 마음대로 자유를 누릴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 펼칠 그 황금 시대의 이야기를 담은 이 이사야 61장은 정말 특별하고도 늘 즐겨하고 굉장히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18절은 긴데 19절은 왜 이렇게 짧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61장과 비교해 보면 19절의 짧은 구절에 예수님께서
두 구절을 빼고 읽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회당에 서서 성경을 읽을 때 토라, 율법은 한 글자도 빼고 읽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언서는, 이게 선지서라고 하는 이런 이사야서 이런 데는 너무 길면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이 생략하거나 또는 건너뛰면서 뺄 수도 있고 쉬었다가 읽을 수도 있는 바로 그런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그 당시의 규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한 글자도 빼면 안 되고 선지서는 읽는 사람에 따라서 빼거나 또는 그냥 그만 읽거나 쉬거나 할 수 있는 약간의 재량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탁월한 본문을 읽어 가시다가 성경의 일부를 빼버린 겁니다. 이따가 찾아보겠지만 어떤 부분이 빠졌냐면 하나님께서 슬픔 당한 자를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날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뺐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짧아요. 은혜의 해, 이 본문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실 때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납니까? 가령 18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가난한 자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이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는 성령과 함께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이 되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되고 눈먼 자는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는 자유롭게 되고 억눌려 있는 자신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지금 지배받고 있는 자신들에게 주시는 정말 위대한 그런 말씀인데 19절의 말씀도 은혜의 해, 희년이라고 말하는 빚이 다 탕감되고 노예로 갔던 우리 아버지가 돌아오는 그런 때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고 처음으로 리셋되는 그 은혜로운 이런 복음의 말씀을 예수님이 읽으시면서 뺀 것이 슬픈 자가 위로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던 사람들을 보복한다고 하는 이 말씀, 이 두 구절만 예수님이 빼신 거예요. 얼마나 슬픔을 당했습니까? 위로받아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읽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보복해야 될 텐데 그 보복해야 된다는 말씀을 생략하시고 그냥 은혜의 해가 선포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나사렛의 청중들은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 본문, 메시아의 황금 시대를 선포하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우리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보복하고 그렇게 슬픔을 당한 우리들이 위로받는 이 이야기를 왜 뺐을까? 그런데 더 문제는 예수님이 이것을 끝까지 읽지 않고 책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다 서는 겁니다. 느헤미야 8장에도 보면 그 성경을 강론할 때는 다 앉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앉고 사람들도 앉았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왜 바라봤을까? 너무 성경을 일찍 덮어버렸기 때문에. 더 읽어야 할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빼버리기도 하시더니 아예 그냥 성경을 덮어버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아까 주보로 껴놓으신 이사야 61장 4절 보십시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야. 메시아가 오시면 무너졌던 곳이 다시 세워질 것이고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자, 메시아가 오시면 5절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인들이 우리의 양떼를 치고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치기가 되고.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우리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6절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7절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받아. 그동안 힘들었고 너무 어려웠는데 이제는 갑절의 보상, 갑절의 몫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땅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읽지 않고 그냥 덮어버리신 거예요. 나사렛은 어떤 곳이냐? BC 2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200년 전의 고고학 기록에 보면 제사장 24반열 중에 24개 조가 성전을 봉사하는데 그 중에 한 개의 반열의 제사장 그룹이 피신하고 정착한 곳이 나사렛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은 피난민들이 모여 살던 정착촌이었습니다. 자기 고향에서 있던 곳에서 쫓겨나서 저 북부 지역의 산골 마을로 피신하게 된 곳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 있었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때만 해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밝혀지기 전이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그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이 되고 억눌렸던 우리들이 자유함을 누리고 앞을 보지 못할 정도의 소망을 찾지 못하던 사람들이 소망을 붙들게 되고 슬펐던 우리가 위로받고 우리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보복하고. 근데 예수님이 보복하고 이런 거 뺐다 그랬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이야기, 메시아가 오시면 지금 우리를 압제하는 저 로마의 군인들, 다른 이방의 사람들이 우리의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종이 돼서 우리 포도원과 또 무슨 양떼를 치고 그들이 벌어들인 돈으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벌어들인 돈으로 우리는 부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 그랬잖아요. 다 이제 일하니까 제사장직을 할 수 있는 여유도 이제 생기게 되잖아요. 메시아가 오시면. 돈도 갑절의 보상을 받게 되고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거 내가 다 받고 우리가 이제 누리게 되고 저 이방 사람들은 다 우리의 종이 되고 저들은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보복해서 저들은 보복당하게 되고 우리는 부자가 되고 우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우리가 갖게 되고 이런 중요하고도 이런 자신들이 희망하고 소원했던 말씀들을 예수님이 전하지 않고 그 책을 덮어버린 거란 말이죠. 자, 다시 누가복음 4장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22절 그들이 다 그 글을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여러분 22절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야, 너무 대단하다 이런 말씀을 주시다니.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아니 그렇게 은혜로운 그 말씀 이사야 61장 1절부터 7절에 있었던 그렇게 은혜로운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나? 그 은혜로운 말씀을 그렇게 다 생략하고 그렇게 없애버려야 되나? 그 은혜의 말씀,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로운 말씀을 저렇게밖에 설교하지 못하나? 그 다음 이어지는 게 뭐예요?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니 요셉의 아들, 저 사람 나사렛 사람 아니야? 나사렛에 살면서도 이 말씀 이사야 61장 1절부터 7절에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야. 아니 자기 아버지가 요셉이어서 나사렛에서 어려서부터 크고 자라서 이곳이 어떤 땅인지, 그리고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저 사람이 모르는 거야. 아니 은혜의 말씀, 그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저렇게밖에 못해? 귀히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거,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이 누려야 할 부, 자기들이 가져야 할 지위, 그리고 이방인들이 당할 그런 그 보상의 의미에서의 심판, 이런 것을 전혀 말씀하지 않고 보복의 날도 다 생략하고 우리가 부자 되고 우리가 잘 되고 높아지는 이야기를 다 안 하시고 덮어버리니까 이 말씀을 들었던 나사렛 회중들이 도저히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 은혜의 말씀을 이렇게밖에 못해. 자기 아버지 요셉인데 나사렛에 자랐으면서도 이거밖에 안 돼. 그때 예수님이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원하는 말씀에 따라서 그 주제를 정하거나 자신의 말씀을 바꾸지 않으셔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시지,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멈추거나 안 해야 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지를 꿋꿋하게 전하고 계셔요. 한번 다시 4장 25절부터 엘리야 시대에 등장했던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 시대에 25절 보시면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가 있었다 그러죠. 그런데 26절에 누가 하나님의 호의를 받았어요? 시돈 땅에 있었던 사렙다의 한 과부, 이방 여인이에요. 지금 우리 이스라엘 땅에도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3년 6개월 흉년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호의를 받았다는 사람은 이방인이었잖아. 사렙다 과부. 또 27절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도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호의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수리아 사람 나만. 수리아도 이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종이 되고 이방인들이 우리 대신에 일하고 이방인들이 일한 돈은 우리가 갖고 우리는 부자가 되고 제사장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생기고 우리가 이제 그들을 다 보복하고 내가 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이런 메시지를 덮었던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뭐야 도대체 이렇게밖에 못해라고 할 때 예수님은 뜻을 굽히지 않고 다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때 그때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다 죽고 우리의 밑에 사람이 되고 우리는 잘 되고 그들이 잘못되는 그런 시대가 메시아 시대가 아니야.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이방인에게도 은혜를 베풀었잖아.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이방인에게 그 수많은 과부와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호의를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었잖아.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그런 형상, 메시아에 대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 이것이 잘못됐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랬더니 28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났어요. 이제 이 스토리가 이어져 가는 거죠. 이렇게 읽어가야. 그리고 마지막 29절에 충격적이죠.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동네가 건설되면, 여러분 재개발되면 좀 경사가 급격하죠. 대부분. 급격한 그 경사면까지 예수님을 끌고 가서 거기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예수님 죽이려고 한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다 같이 서서 이사야 61장 딱 선택하실 때 역시 탁월해. 근데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이 가졌던 마음,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과 다른 메시지를 전하시자. 그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자기들이 원했던 것을 말씀하지 않고 책을 덮으시사 화를 내기 시작하고 심지어 예수를 죽이려고 절벽으로 밀어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절벽으로 밀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어놓아야 하는 분이에요.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 내가 만든 그 예수님, 내가 만들었어요. 그분은 내게 복을 주셔야만 되는 분이에요. 내게 복을 주지 않고 무슨 헌신, 희생, 순교
이런 것 말하면 심지어 목사도 밀고 가요, 절벽으로. 목사도. 그런 거 말고 좀 축복에 대한 설교, 무슨 병 낫는 설교, 사업 성공하고 승진하고 뭐 이런 것 좀 해주셔야지. 뭐 매일같이 회개하고 뭐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 이런 거 합니까? 목사도 절벽으로 밀어요. 그리고 목사만 밀어서 떨어지면 뭐 차라리 순교하면 될 텐데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도 밀어가는 거예요. 뭐 이게 뭐야 도대체. 뭐. 내가 이러려고 교회 다녔나? 내가 이러려고 예배 드리러 왔나? 지금 밀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요즘에 교회 나오고 있는지. 나는 예배 드리면서 나는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위로받으려고, 누구 보복하려고, 갑절에 보상 받으려고, 내가 많은 것을 쥐려고, 내가 많은 것을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왔다면,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지금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절벽으로 밀어가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다윗의 나라를 회복할 줄 알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 사회적 혁명을 일으키는 메시아일 줄 알고 그들은 기대했었지만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가는 메시아를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맞지 않으면, 내 생각, 내가 기대하는 거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야, 바라바를 살릴까? 예수를 살려줄까? 바라바 살려주세요. 누구 죽여? 예수 죽이세요. 왜? 나랑 안 맞으니까. 성경은 우리 자신을 쳐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는데, 내 정욕과 내 탐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는데 나는 나를 못 박기 싫은 거예요. 내 자아를 못 박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날마다 우리는 지금도 못 박고 있어요.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예수를 지금도 찾고 있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내가 만든 예수는 우상입니다. 우상은 나의 목표, 나의 꿈을 이루어주는 존재는 다 우상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그게 하나님이라고 이름 불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라고 이름 불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는 우상이에요.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는 이방인까지도 구원 얻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에브리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없이 나의 것, 나의 욕심만을 구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저 하늘나라에 임할 때 거기에 맞는 사람, 맞추어 가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나를 다듬고 깨트리고 나를 부수어 가는 사람이, 이것이 그런 과정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그 나라의 삶의 그 스타일, 그 삶의 습관에 나를 맞추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을 내가 자꾸 깎고 버리고 내려놓는 이런 연습을 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이에요. 내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누리고 무엇 위에 서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임을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손에 이끌려 절벽에 지금도 위태롭게 서 계셔요. 한국 교회가 예수님을 지금 거의 절벽 끄트머리까지 그 백척 간두에 예수님을 세워 놓았어요. 나의 욕심을 위해 예수님을 미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모셔서 내 마음속, 내 삶 중심에 예수님을 다시 영접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올해 1월, 2월은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의 기본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예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성경 읽기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또 기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오래 기도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지난주에 넓게 기도하는, 넓게. 그리고 오늘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나의 신앙의 목표, 나의 교회 출석의 동기, 나의 믿음의 동기,
내가 신앙생활하는 나의 동기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교회 올 때마다 나는 지금 왜 나는 이곳에 오는가? 나는 왜 오늘 이곳에 지금도 예배자로 섰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도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 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기를 소원하면서 올 한 해도 여러분 믿음 생활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